마태복음 13장 22절입니다. 마태복음 13장 22절. 우리 한 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아멘. 여러분들의 개인을 보면 참 신기한 점들이 있습니다. 목사로서 여러분들의 처해 있는 환경을 보면 저는 염려가 되는데 정작 본인들은 여러분들은 아무 걱정, 염려 없는 사람처럼 그렇게 보이는 것이 참 신기하기도 하고 또 어떻게 보면 참 믿음이 좋다고 또 생각되기도 하고 오늘도 오전에 주시는 말씀을 가지고 또 식사하면서 어느 권사님께서 제게 권면을 하신 말씀을 제가 아멘으로 받았습니다. 목사님, 모든 염려 주께 맡기십시오. 하나님께서 해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멘 했습니다. 그런데 이 염려라는 말은 원래 원어의 뜻은 마음이 나누어지다 혹은 분열되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하나의 한 군데 한 목표 지점에 초점을 맞추지 못하고 나뉘어지니까 분열되니까 결국은 두 주인을 섬기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염려가 있다는 것은 심하게 표현하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것이지요. 마음과 뜻과 목숨과 힘 다하여 한 번 하나님께 집중하면 염려라는 것이 있을 수가 없는데 염려라는 것은 마음이 두 가지로 분열되다 보니 하늘도 내세도 하나님도 생각하고 또 세상도 땅에도 생활에도 마음이 나누어지다 보니까 분열된 신앙생활이 되는 것이요. 그래서 우리가 염려를 습관적으로 쉽게 가볍게 여길 수 없는 것은 오늘 본문에 보면 생활의 염려가 얼마나 치명적인 우리의 영적 생활에 치명적이라는 것이 오늘 본문에 나타납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3장 천국 비유장을 쭉 설명하시면서 네 가지의 마음의 밭의 종류를 설명합니다. 네 가지 중에 결실하지 못하는 마음밭 세 가지, 그리고 결실하는 땅, 좋은 마음 한 가지를 설명하는데 그 중에 세 번째가 결실하지 못하는 세 번째 밭의 비유가 22절 오늘 읽은 말씀입니다.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말씀 듣습니다.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어떤 내면적인 어떤 요소에 의한 것이라기보다 외부적인 환경에 의해서 밭은 토양은 괜찮은데 이 말씀이 떨어져서 결실을 해야 되는데 위에 토양 위에 여러 가지 가지치기를 하지 않고 이게 막 같이 순수와 혼합이 같이 막 자라다 보니까 여기 말씀이 막혔다라는 이 언어의 뜻이 아주 무슨 말이에요? 질식시키다. 이렇게 공기가 순환돼야 되고
호흡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완전히 꽉 막혀버려가지고 기운이 통하지 않고 질식이 되어서 결실하지 못한다. 여러분 심각하지 않습니까? 아니 뭐 염려나 다 있을 수 있고 저도 있고 여러분들도 있을 수 있는데 뭐 염려 좀 했다고? 그게 아니다는 말이죠. 그 생활의 염려는 어떤 열매를 맺느냐? 결실하지 못하게 한다. 아,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말씀을 오래 들어도 결실이 안 된다. 그러면 여러분들 지금 염려하고 있느냐 아니냐, 여러분들의 마음밭이 가시밭이냐 아니냐를 알 수 있는 것은 뭐냐?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좋은 포도 맺기를 원했고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삶의 열매로 나타나야 되는데 지금 안 나타나고 있다. 그건 세 가지 중에 하나죠. 돌밭이든지 길가밭이든지 아니면 돌밭과 길가밭은 아니지만 그나마 가까이 결실 쪽에 가까이 놓았지만 딱 걸려가지고 막혀서 결실이 안 되더라. 여러분들의 삶에서 변화가 잘 안 되고 하는 것은 원인 분석을 해보시면 주로 이런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결실하지 못하는 두 가지 요소가 본문에는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의 염려, 세상이라는 단어는 내세하고는 반대 개념이죠. 즉 하늘에 대한 번영에 대한 위의 것에 대한 관심보다는 이 땅에 세상에 속한 염려가 많다 보니 마음이 나뉘어진다는 거죠. 여러분 염려가 없을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땅에 살고 있지만 하늘에 속한 자 아닙니까? 하늘에 속한 자지만 또 땅에 살고 있다고요. 그렇지만 우리의 관심은 여전히 내세여야 한다는 거죠. 우리의 초점이 하늘에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그 초점이, 이 관심이 세상 쪽으로 와 보니까 예수님 말씀하셨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그건 땅에 속한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너희 천부께서 너희들의 필요한 걸 다 안다. 그러니까 먼저 너희들은 내세,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세상에 필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공급하신다. 공급하시는데 왜 이렇게 쪼들립니까? 물질의 쪼들림이 있어도 마음이 나뉘어지지 않고 관심이 내지 있는 자는 그런 쪼들림 가운데서도 자족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인도하셨는데 앞으로도 인도하실 것을 확신을 가지는 거죠. 그래서 그 고난 가운데서도 그는 자족할 수가 있다는 거죠. 마음이 나누어지지 않는 자는. 그 다음에 재물의 유혹. 여기는 유혹으로 되어 있는 유혹은 혹은 재물의 즐거움 혹은 풍부라고도 해석됩니다. 물질 자체에 물질에 필요한 것을 부인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의 물질이 있는 자족할 수 있는 그 이상의 것을 탐하는 것, 그것이 재물의 유혹이다 말이죠. 얼마든지 지금으로도 살 수 있는데 더 욕심을 내어 그 정함이 없는 물질의 소망을 가지고 따라가다 보면 마음이 나뉘어진다. 물질과 하나님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 그랬잖아요. 그만큼 물질은, 만몬은 무슨 힘이 있어요. 돈 맛을 본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이 재물을 섬길 건지 하나님 섬길 건지 이 정도로 물질의 유혹은 크단 말이죠. 그래서 어리석은 부자처럼
물질에 대해서는 부여하지만 하나님에 대해서 부여하지 않는 자, 이게 생각이 나는 거죠. 자, 그러면 이 두 가지 비유는 이렇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생활의 염려는 주로 조금 물질적으로 어려움 당하는 분들에게 나타날 수 있는 현상이지요. 그 다음에 재물의 유혹은 조금 물질이 많은 풍부한 사람에게서 나타날 수 있는 위험 요소예요. 누가복음 21장 34절에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득과 같이 너에게 임하리라. 여러분들 무슨 말씀입니다. 생활의 염려라는 것이 얼마나 이게 조심해야 될 것이고 피해야 될 것인지, 마지막 종말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교훈하시면서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어야 되는 이유를 설명하며 그렇지 않으면, 조심하지 않으면 마지막 때에 어떤 현상이 있느냐,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진다. 마음이 나뉘어진다. 분열된다. 그 말이지요. 그래서 준비하지 못하고 덕과 같이 임할 그날에 기름 준비할 수가 없다. 자, 여기서 놀라는 것은 방탕함과 술 취함은 굉장히 나쁜 걸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생활의 염려는 그 두 가지 요소에 비해서는 별로 큰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이게 동일하게 나타난다니까요. 염려라는 것이 이만큼 치명적이에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방탕함과 술 취하면 조심하지요. 자, 그런데 방탕함과 술 취하면 누구에게 옵니까? 주로 여유 있는 사람들. 그렇죠? 생활의 염려는 조금 물질적으로 좀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 양쪽 다 조심해야 될 상황이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 중에 참 이런 기도, 아굴의 기도, 잠언 30장 7절에 보면 내가 두 가지를 주께 구하였사오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시옵소서 라고 하면서 9절에 8절에 나를 가난하기도 마옵시고 부하기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여러분들 이런 기도 바로 정해 보셔야 됩니다. 그런데 무슨 기도합니까? 나를 좀 부하게 해주십시오. 물질이 풍부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교회도 짓고 주를 위하여 많이 사용하게 해주십시오. 그럼 성경에 없는 이야기를 막 자기가 붙여서 하는 거죠. 부하게도 마옵시고 또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이게 주기도문의 기도 아닙니까? 우리에게 daily bread, 일용할 양식을 달라 했지 1년 먹을지 내 은퇴하고 난 다음에 먹을 것까지 다 주십시오라고 구하지 말라 했죠. 왜? 그날 필요한 것은 만나는 하나님께서 공급하시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왜 염려하십니까? 왜 내일을 염려하냐? 자, 우리 염려는 내일 합시다. 그리고 내일이 오늘이 되면 염려는 또 내일 합시다. 그러면 내일은 영원히 내 삶에 없습니다. 고로 염려하지 말라 그 말이죠. 염려하지 말라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거죠. 나에게 다 맡겨라.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술 취함과 방탕하게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너무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라. 여러분들 필요한 양식이 있는데 왜 만족하지 못하죠? 그게 재물의 유혹이다 말이지. 조금 더 누리고 싶고
조금 더 가지고 싶고, 조금 더 남들에게 시위하고 싶고, 그게 그런 것들이 자꾸 들어오다 보니까 무리하게 되고, 마음이 자꾸 하나님에게 집중해야 될 게 나뉘어지다 보니까, 말씀은 들었는데, 목사님 말씀은 그렇게 해도 삶은 뭐니 해도 머니가 있어야 됩니다. 머니. 다시 말씀드리지만 성경대로 말씀대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염려하지 말라면 하지 마십시오. 안 하는 게 좋아요. 그래서 바울도 그랬고, 내가 부하든지 가난하든지 건강하든지 아프든지 어떤 상황에서도 자족하고 높다고 교만하지 않고 없다고 좌절하지 않고 하나님으로 만족하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오늘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또 나누면서 오전에도 잠깐 간증을 했지만, 제가 처음 여기 올 때 여러분들 아시는 대로 춥고 외롭고 삶의 바닷가 같은 너무나도 힘든, 특별히 자녀들 셋 다 결혼 정년기에 있었는데 아무도 결혼시키지 못한, 그러나 상황은 그렇게 녹록지 않는 그런 상황 아니었습니까? 염려 걱정도 많았고 마음의 눌림도 많았고, 오늘도 낮에 잠깐 식사하면서 대화를 나눴지만 지나놓고 보니 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첫 아들 결혼할 때는 우리 전포동에 있을 때인데, 우리 지체 중에 누가 밤에 찾아왔더라고. 자기한테 어쨌든 이런 돈이 생겼는데 가는데 여비 쓰시라고 적지 않은 돈을 주시더라고. 그때는 정말 여력이 없었을 때인데, 이야, 이런 방법으로 성도들의 마음을 이렇게 표현하는가. 둘째도 그렇고 셋째도 그렇고 여러분들이 뭐 쉬운 게 하나가 다 없었잖아요. 산모가 급해서 이머전시 응급실에 한 달 이상 입원해 있어야 됐고, 애가 또 10달이 안 돼서 나와가지고 또 인큐베이터 들어갔어야 됐고, 이런 기가 막힌 일들이 있었는데, 여러분들은 개인적으로, 교회적으로, 시간적으로, 물질적으로 온갖 방법으로 여러분들은 최선을 다했다. 돌이켜보면 전부 하나님이 하셨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직접 목도하셨고, 제가 또 간증할 수 있는 것이고, 오늘도 우리 지체 중에 낮에 잠깐 상담하자고 해서 대화를 나눴는데, 그 염려 걱정이 많지 않습니까? 우리가 같이 또 기도하고 있는데, 그런데 작정 기도를 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그렇게 기도했는데, 그 두 가지 다 일자리도 안 되고, 우리가 볼 때는 좀 성숙한, 우리가 다 아직도 완전하다고 볼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참 저 성도의 부르짖음 같은 경우는 좀 하나쯤은 들어주시면 좋겠는데, 뭐 오른팔 왼팔이 다 끊어진 것 같은 그 아픔을 느꼈다고 본인이 간증할 정도로 그랬는데, 어쨌든 사흘 사이에 희한한 일이 생겼다라고 하면서 간증을 해야 되겠는데, 지금보다는 한 달 있다가 하시겠다. 그렇게 하시라고. 어쨌든 본인이 기도한 내용이 그대로 되지는 않았는데, 하나님은 제3의 방법으로, 소위 말해서 애굽에서 끄집어내온 하나님의 백성들을 눈에는 보이지 않는 바다 밑에 길을 만드셨듯이
하나님은 기이한 방법으로 어쨌든 이제 본인이 간증을 여러분들 직접 들으십시오. 길을 열어주셨어. 뭐 일자리도 생겼을 뿐만 아니라 예배도 들을 수 있도록 자기 조건을 다 들어주고 또 어쨌든 또 페이도 본인이 원하는 만큼 다 할 수 있게 해주셨고 어쨌든 본인이 스스로가 이건 그렇게 소개한 분도 자기를 모르고 자기도 그분을 모르고 그런데 어떻게 연결이 되어가지고 생겼다면서 그래서 같이 기도를 했습니다. 여러분들 때로는 내가 기도한 것이 내가 됐다고 나에게 베스트라고도 할 수 없고 더 중요한 것은 내가 기도한 것이 내가 원하는 때에 내가 원하는 방법으로 안 됐다 하더라도 그것이 나에게 나쁜 것이라고 할 수 없는 것은 하나님은 가장 우리들에게 최고, 최선, 베스트를 주실 줄 믿습니다. 돌이켜보면 다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는 어떤 이 염려라는 뒤에는 이 몸통은 마귀라는 사실, 우리의 대장 마귀가 오는 사자처럼 염려라는 것을 가지고 있는 삼킬자를 찾아 두루두루 돌아다닌다. 그래서 그 공격을 받을 때 우리가 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 염려 내게 맡기라. 내가 책임지겠다. 그리고 그것은 장차 나타날 영원한 영광과는 좋게 비교할 수 없다. 세상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너 형제들 동일하게 고난에서 염려에서 제외되는 사람 없다. 그 과정도 네 힘으로 하는 것 같지만 내가 너를 견고케 할 것이고 강하게 할 것이고 온전하게 할 것이고 세워줄 것이다. 말씀 들었으니 이제 우리 이 생활에 다양한 염려가 없을 수 없는 이 광야를 지나면서 있을 때마다 바로 패스, 토스 하나님께 바로바로 이 기도로 바로바로 올려드리고 오히려 이 고난이 있는 것 자체도 오히려 나에게 유익으로 바꿔주실 선하신 진실하신 하나님을 이쁘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우리 조금 전에 찬양 부르지 않습니까?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야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주님을 신뢰합니다. 제가 주님을 의지합니다. 나의 하나님 세세 무궁토록 영광 받으실 그 나의 아버지가 지금도 살아계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또 이 말씀 듣고 광야 여정할 때 또 수많은 염려 걱정거리들의 이 불화살을 가지고 마귀가 공격해 오겠지만 이제는 오늘 주신 말씀대로 잘 말씀에 순종해서 이제는 가시떨기 다 없애버리고 세상의 염려, 재물의 유혹 다 불태 없애버리고 말씀이 떨어지는 순간 30배, 60배, 100배 하나님 하시는 열매를 맺어 하나님께 멍 돌리는 여러분들 삶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말씀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왜 이렇게 오래 믿어도 왜 이렇게 설교를 많이 들었는데 삶의 변화가 없는지 오늘 적발해 주셨습니다.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 말씀하셨는데 잘 되지 않는 이유도 알겠습니다. 말씀을 듣지만 온갖 종류의 마음이 나뉘어져 전심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고 그리스도를 주목하지 않고 이 세상에 자기의 자신, 옛자, 자존심, 내 경험, 내 판단, 나의 유익한지 불리한지 손해가 될지 마음이 나뉘어져 말씀이 막혀 질식하여 결실하지 못한 우리의 지난 헛성 세월들을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말씀의 형태로 내 마음에 들어가시고자 하는 씨앗의 형태로 오시는 주님을 이제는 딱
딱딱한 길가는 갈아엎어 부드럽게 옥토로 만들어 주시고, 말씀을 들을 때는 아멘으로 받지만 여러 가지 어려우면 또 넘어졌던 우리들 이제는 단단히 믿음에 굳게 서게 하시고, 특별히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으로 인하여 말씀이 더 이상 뿌리내지 못하는 이런 일이 없도록 바로바로 말씀에 떨어질 때 옥토가 되어서 하나님 원하시는 아름다운 열매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의 삶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온갖 종류의 사탄의 불화살, 염려, 걱정, 근심의 불화살이 날아오겠지만 하나님의 전신갑주 말씀으로 성령으로 충만해서 다 방어하고, 혹 내 마음에 뿌려지더라도 바로 주께 다 맡겨버리고 신뢰하면서 이제는 평안하게 자유자의 삶을 살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번 한 주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